오늘 성경 봉독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제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근데 우리 김준희 형제는 대단해요. 저는 설교하면서 베드로 이야기를 할 때 다니엘 하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못 깨달아요. 근데 김준희 형제는 바로 유다였구나 바로 깨달아서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을 죽일 방도가 없었을 때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사람입니다. 너무 놀랍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죽일 수 있는 길을 안내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설교는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아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 같은 잘못을 했어도 그 잘못을 깨닫고 좋은 목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 설교하기가 저는 더 좋습니다. 실제로 엊그저께 서울이 숲 작은 도서관에서 목사님들 한 10몇 분이 모였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독서 모임을 하는, 책 한 권을 읽고 독후감을 서로 써와서 독후감을 서로 나누는 그런 목사님들의 모임이에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모임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책, 이장열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책을 읽고 각자 독후감을 써왔어요. 그리고 나눴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제가 쓴 글을 읽어주는데 기분이 좋아졌어요. 제가 썼지만 잘 썼다, 얼마나 잘 썼는지 제가 자랑하려고 주보에다가 올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7째 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7째 줄 보면, 만일 사단이 내가 예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다면 사랑에 실패한 배신자,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얼룩진 베드로의 인생을 갈기갈기 찢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던진 질문이었기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썩어가는 환부를 도려내는 메스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미련 없이 포기하고 멀리 도망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다가 실패했기에 이렇게 아픕니다. 내적 진통을 겪지 않으면 참 생명이 태어날 수 없듯이 저자는 이 질문을 통해 참 목자가 태어나기 위한 내적 진통의 질문으로 제시합니다. 회복을 목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21회의 치유의 묵상으로 풀어가는 저자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질문입니다. 치유로 접근하시는 예수님은 떡과 생선으로 사랑과 연합의 식탁을 준비하신 셰프 요리사입니다. 변함없는 돌보심과 공급하심의 약속이 있는 오병이어의 나눔처럼, 주님의 만찬의 나눔처럼 밤새 지친 제자들에게 한 끼 밥을 차려주는 섬김과 교제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함께 교제하면서 공동체의 중심에 계신 예수에게 시선을 모으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으로 자신의 실패를 직면하게 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므로 결코 깨어질 수도 없고 중단될 수도 없는 목양의 터전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한 분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진 자에게 손가락질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가 손을 붙잡고 일으켜 함께 가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그 어려운 목양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목양이 목자로서 무겁게 짊어질 책임이라기보다는 특별하게 주신 은혜요 축복의 길임을, 나의 실패와 연약함조차 다 아시는 주님의 사랑이 목양의 터전을 붙들고 계시는 한 노래 부르며 갈 수 있는 길이 목양의 길입니다. 저자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서 제자의 길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가 비교 의식의 늪에 빠지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사역의 비교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본질입니다. 아울러 요한복음의 저자가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 언급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을까요? 목양의 사역이 어디 실력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주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랑이 목양의 원동력이며 나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이 친히 양들을 먹이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실패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요. 그 목사님들과 나눌 때는 읽다가 막 제가 울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가까이 느껴져서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형편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힘이 막 생기면서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근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울면서 감동을 나누면서 즐겁게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실패자인데 가룟 유다를 설교하려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죽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했고 그 뒤에는 돈이 오갔고 그리고 나중에 자살했고, 가룟 유다는 왜? 가룟 유다는 왜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 이런 본문의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도대체 가룟 유다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가룟 유다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을까? 베드로도 돌아왔고 다 돌아왔는데 왜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못했을까? 물론 오늘 제목이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몇 년 전에 읽은 시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감동이 된 시들은 오랫도록 간직하는 마음이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아빠는 왜? 라는 시를 썼는데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참 좋다. 나를 예뻐해줘서. 냉장고가 있어서 참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줘서. 강아지가 있어서 참 좋다. 나랑 놀아줘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2학년이 쓴 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빠들이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자녀들과 많이 이렇게 시간을 갖지 못하는 아빠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나에게 도대체 뭘 해주는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린아이 시를 패러디해서 제가 시를 또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있어서 참 좋다. 금과 은이 없는 나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사는 길을 열어주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참 좋다. 세상 귀신의 유혹에 놀아나던 나 같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알려주어서
바울이 참 좋다. 죄인 중에 괴수여 온갖 더러운 삶을 살았던 나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길을 열어주어서.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모르죠? 이 내용이 제가 한 8년 전쯤 설교한 내용이에요. 근데 참 여러분들이 기억을 안 해줘서 제가 또 설교해도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죠. 그 답을 3절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살았을까? 사단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사단이 들어갔다.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기획력이 탁월했고 계산하는 이런 일들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움직일 때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모든 재정을 다 관리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많은 것을 경험했던 그의 모든 고백들은 성경에 없어요. 그냥 물거품이 되었다. 지난날 살아왔던 모든 삶은 다 사라졌다. 그리고 오직 하나, 배신자의 아이콘으로, 배신자, 가룟 유다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2000년이 지났어도 12 제자의 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목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의 기회를 제대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음의 분노와 악한 생각을 일으키는 자가 사단입니다.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사랑했던 예수님을 기꺼이 배신해버리는, 그토록 만드는 자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한번 악한 생각이나 자기 생각이 가득 차면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권면이나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차라리 나지 말았으면 좋았을걸,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단이 뿔을 달고 도깨비 방망이 들고 짜잔, 나 사단이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허용하지 않죠. 근데 사단은 이렇게 들어오는 사단은 없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보이지 않게 은근슬쩍 한 걸음 한 걸음 서서히 내 삶 속으로, 내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사단에 이끌려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사단이 가룟 유다만 찾아옵니까? 예수님에게도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예수님에게 뿔 달고 도깨비 방망이 들고 찾아왔을까요? 성경 보면 예수님하고 이렇게 막 사단하고 서로 마주쳐서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방망이 들고 예수님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마음에 부는 바람처럼 유혹으로, 이야기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배부르게 살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먹고 싶지 않아? 먹어야지. 그래서 떡을 돌로 만들어 먹으면 어떨까? 이 생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너 부와 권력과 영광을 좀 누리며 살아야지. 이 하찮은 곳에서, 여기 보니까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별로 내게 유익되는 것도 없고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봐라, 건너편을 보니까 부도 있고 영광도 있고, 그런 생각과 그런 언어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시면 어떨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예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사단의 장난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고 내 상황이 있으면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사단은 예수님에게만 찾아온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도 찾아왔어요. 언제요? 베드로가 막 흔들리고 갈등하고 예수님이 싫어요 이럴 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찾아와요. 정말?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 한번 해봐라. 너가 힘들고 어렵게 그것 말고 편하고 좋게 사는 것을 선택해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아서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지금 사단의 생각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정신 버떡 차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을 허용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에게도 찾아왔고 베드로에게도 찾아왔고 누구에게도 찾아올까요? 저에게도, 목사에게도 찾아오고 여러분에게도 찾아가는 그 사단이 오늘 가룟 유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마음으로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단의 찾아옴을 들어오세요라고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을 받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맙시다. 그 옆 사람한테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맙시다. 부정적인 영향 끼치지 맙시다. 그러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되죠. 다윗 같은 사람. 요즘 매일 저녁에 성경을 읽어요. 매일 저녁 성경을 여러분들 잘 읽죠? 한 권 읽으면 선물을 제가 드릴 거예요. 저도 성경을 읽는데 지금 이제 사무엘하 그리고 시편 읽고 있어요. 근데 다윗 이야기 있거든요. 다윗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과 많은 이야기들을 써놨어요. 근데 다윗의 그 입의 말을 보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말하면서 글을 써요. 근데 글의 내용에 주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찬송입니다. 모든 그런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 푹 빠져 사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면 악한 왕들이 나와요. 잘못 사는 왕들. 그 악한 왕들을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마다 너 왜 잘못 사느냐 이렇게 책망 안 해요. 왜 다윗과 같이 살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해요. 마음이 왜 삐뚤어졌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왜 다윗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기준은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정말 멋있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다윗도 이렇게 슬쩍 요즘 말하면 성추행, 성폭력 다 했어요. 나머지 목욕하는 여자 쳐다보다가 가서 강간하고 그리고 나서 그 남편한테 들통날 것 같으니까 남편 은근슬쩍 음모를 꾸며서 죽여버리고 비열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왜 다윗을 이렇게 칭찬할까요? 다윗도 사단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의 장점은 지금 사단이 찾아왔구나라고 선지자가 가르쳐 줬을 때 즉시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나가라!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들어왔어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엎드려 우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장점이에요. 베드로도 사단의 공격에 넘어졌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뻔뻔스러운 인격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살다가 저 사람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러지 하고 깜짝 놀랄 때 없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뻔뻔스러운 인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장점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사단에게 더 이상 자기 마음을 허용하지 않고 즉시 일어나서 회개했고 자기를 공격했던 사단과 맞서 싸우면서 사단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잖아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불의한 세력과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 보면 목사님과 집사님이 싸우기도 하고 그건 선한 싸움이 아니죠. 지체와 지체가 싸우기도 하고 그런 싸움을 한국교회는 많이 싸워요. 근데 우리는 싸워야 돼요. 누구하고? 불의한 세력, 선한 싸움, 사단, 이 사단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기준 삼을 때 구약의 왕들에게만 기준을 삼을까요? 아니면 우리들에게도 기준을 삼을까요? 우리들에게도 기준 삼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 왜 다윗처럼 살지 못하느냐? 너 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한번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아버지들에게, 어머니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체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멋진 말이 뭔지 아세요? 너무너무 멋진 말. 아들을 딱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놓고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 돈 많이 벌어서 효도 잘해라.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멋진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아, 너는 아버지처럼 살아라. 이게 제일 멋진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아, 너는 아버지처럼 살면 안 돼.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딸을 불러놓고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아, 너는 어머니 같은 여자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딸을 불러놓고 너는 어머니처럼 살면 안 돼.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에요. 가장 위대한 말은 너는 어머니처럼 살아라. 그리고 너는 장가갈 때 어머니 같은 여자를 얻어라. 너는 아버지 같은 남자하고 결혼해라. 이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들려줄 수 있는 가장 멋있는 말이에요. 저도 들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죄송했어요. 누구한테요? 우리 아들한테 죄송했어요. 우리 딸한테 죄송했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그랬더니 답장이 왔더라고요. 아니에요. 좋은 아버지였어요. 남편과 아내, 여러분들 어떻게 사십니까? 사단은
우리 가정을 공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쉬지 않고 우리 가정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공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쉬지 않고 우리 교회를 맴돌 뿐만 아니라 여기 들어와서 옆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앉아 있어요. 사단이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버지들을 공격할 것이고 어머니들을 공격할 것이고 그리고 목사를 공격할 것이고 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공격할 것이고 사단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눈치채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허용하지 말고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살려면,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아버지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가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영생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자,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는 아버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좋아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5분 이상 기도하는 아버지 손들어 보세요. 진짜 이래요? 좋아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1분 이상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아버지 손들어 보세요. 아예 기도 안 하는 아버지 손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옆집 사람한테 기도해 달라고요? 뒷집 사람한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래요? 내가 기도할래요? 여러분의 자녀를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주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줘요? 물론 저는 기도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 이름 부르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냥 도매금으로 기도하죠. 도매금으로. 기도합시다. 네, 그래서 기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게으르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같이 살면 안 된다. 그런 교회는 망한 교회입니다. 그죠? 목사님의 가정을 닮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되죠. 그런데 제가 부끄러워요. 제 삶을 보면 부끄러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붙들고 나의 부족함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하고요. 내가 너무 연약하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교인들이 나를 배울 수 있도록 교인들이 우리 가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사단이 나를 자꾸 약하게 만들려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다가오지만 제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존감을 떠뜨리려고 너 형편없잖아. 너 어제도 거짓말했잖아. 너 부족하잖아. 형편없는 목사. 이렇게 사단이 자꾸 나를 공격할 때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주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단과 맞서 싸우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아버지 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애썼더라면 이런 생각을 해요. 좋은 남편 되기 위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애썼더라면 좋은 목사 되기 위해서 1시간이라도 더 빨리 애썼더라면 더욱더 풍성한 삶을 제공해 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좋은 아버지가 못 되어서 참 미안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의 아들이었고 딸이어서 참 고맙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였어요 하고 서로 간에 막 칭찬해 주는 글을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어제까지 잘못 살았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죄송하잖아요. 어제까지 사단에게 허용했어요. 뭐 되돌릴 수 없잖아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렇다고 계속 막 살래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어제까지는 자녀들에게 나 같은 아버지가 되어라 라는 말 자신이 없었지만 오늘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누차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내 남은 인생에 바르게 살 수 있는 인생의 첫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더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잘못 살았어도 그래도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단 물러가라. 허용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부터 믿음의 선배들 다윗 같은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겠다. 좋은 아버지로서, 좋은 남편으로서, 좋은 목자로서, 좋은 지체로서 그렇게 살겠다.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 한 발짝 한 발짝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나를 점령하도록 사단이 점령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나약함을 알려주시면 기도합시다. 잘못 살아온 것 뭐 잘못 살 수 있죠. 회개하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잖아요. 회개하고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눈치채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거절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나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게 살려고 하는 나의 삶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